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 함께 맞이하여서 이렇게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 가운데 교제 나누고 또 이렇게 오후 성경 공부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진행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역사심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구약 마지막입니다. 구약 마지막이고 좀 요 마지막 부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야기겠죠. 그래서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역사를 좀 보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있고 또 바벨론 제국을 딛고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고레스가 이제 그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면서 각 식민 국가들을 자기 민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제 허락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어떤 그 배경에서 이제 성경이 쓰여진 두 가지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라고 했는데 이제 역대기라는 것은 여러분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그리고 이제 열왕기 쪽 가서 솔로몬, 그래서 열왕기 쪽 가면 열왕기 하 가면 이제 여러 왕들을 쭉 가는데 역대기도 동일한 그 순서를 따르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왕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동일한.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가고 역대기 쭉 이렇게 같은 시기를 이렇게 갑니다. 근데 왜 이게 똑같은 시기의 이야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역대기와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뭐냐면은 그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상태.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니네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설명을 해 주니까 주로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좀 긍정적인 내용이 많겠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많겠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많죠. 왜냐하면 니네들이 잡혀간 거는 니네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왕들의 불순종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왕과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되고 포로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왕들의 그런 악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죠. 다윗 왕의 그 어떤 간음, 살인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가 왜 다르냐면 역대기가 쓴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역대기는 이제 포로 상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글이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쓸 때 좀 긍정적으로 쓰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쓰겠습니까?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심판보다는 소망을 많이 불러일으켰게끔 그렇게 내용들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지,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부터 이제 충분히 벌 받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 어떤 긍정적인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앞에 보면 족보가 엄청 길게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담 때 이루어진 어떤 창조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비전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역대기는 사무엘 열왕기와는 달리 왕들의 타락상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왕들의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바세바 간음한 거 역대기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뭐 저기 뭐 우상 숭배가 타락한 거 그 역대기에 안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왕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들을 통해 뭐를 보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어떤 메시아를 보게끔 이렇게 의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대기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역대기 마지막 장절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인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라고 하고요. 에스라 1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하면서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가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과 에스라의 처음은 동일한 내용.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조서를 공포했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결국 이제 어떤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무엘서 열왕기는 심판에 대한, 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지 심판에 대한 것이라면은 이제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소망에 관한 것.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기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요.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갈 마음이 있는 포로들은 누구든지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은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회중의 수는 한 42,360명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뉘어집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1차 귀환자들이 왔을 때 이제 각 성읍의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때도 우리도 지금 또 역사해달라고 그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끄심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다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그래서 비록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그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착수하는데 그냥 쉽게 되진 않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계획에 대해 방해 세력이 있는데 에스라 5장 3절 4절에 보면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 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되게 자기 정체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배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제국들한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얘들은 말 지독하게도 안 듣는 민족,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 성전을 짓고 뭔가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질투도 느끼고 자기 위기도 느끼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 이거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페르시아 제국 왕 알고 있어? 혹시 너희들 모르는 거 아니야? 너 혹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페르시아 제국에 말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의 어떤 너희들이 반역한다 이렇게 고발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큰 이제 시련을 겪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잃습니다. 뭐 그런 방해도 있고 계속 와가지고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열악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이 우리가 살펴보면 선지자들도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선지자의 기본적인 개념이 미래를 보는 자,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근본적인 선지자의 정체성,
어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심판의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제 막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힘이 필요하니까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이때도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그 격려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면서 성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일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럼 성전을 짓긴 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어요. 이제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이라는 어떤 형식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중요한 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차 기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율법학자, 이제 율법 선생인데, 신앙 회복 운동을 이끌다, 그렇게 말죠. 그래서 성전이 봉헌되고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기환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60년이라는 게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래도 그 신앙이 흔들흔들 하겠죠. 이제 많이 좀 막 그렇게 쓰러지고 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 혼합주의를 통해 우상 숭배를 향한 문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성전만 있지 성벽도 다 허물어져 있고 경계도 애매모호하고 그냥 그 당시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으로는 지금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말씀 중심으로 회개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그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죄를 자복하고 구체적으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냥 막무가내로 야, 니네들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지 않느냐. 네가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회개 운동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이제 3차 기한 느헤미야가 들어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1차 때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2차 때는 말씀으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려고 했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딱 둘러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일하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이제 술을 따라다 주는 사람인데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인데 그냥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왕 측근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준다는 것은 왕과 긴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왕에게 조언을 거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고문 같은 그러니까 상당히 위치가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이제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얼굴이 막 되게 어둡고 하니까 페르시아 왕이 보고 네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가 기회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사실을 구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 고향 땅이 이런데 제가 좀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고요. 돌아왔는데 이제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 땅에 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지을 때, 스룹바벨이 성전 지을 때랑 유사합니다. 싫어합니다. 이렇게 그 땅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권력을 누리던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많이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집 짓는 성벽 짓는 거 들고 하고 또 젊은이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성벽 지키고 하면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성벽을 건설하는데요. 근데 이거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그때 동시대 인물이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의미는 어떤 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이제 나름대로 경계를 지어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어떤 방식을 보여주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도 있고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 후에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인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 가르칠 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깊이 깨닫고 울었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은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회개의 완성은 순종에까지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렇게 이제 깨닫고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천지 창조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자기 현 그 당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과거는 기억한다라고 그때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기억하는 건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했을 때 나의 죄된 모습도 기억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위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쭉 과거의 그런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차 포로 개환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기는커녕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다윗 때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끝부분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르러서도 사실 이스라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 허락해 준 만큼 거기서 자기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국가로서 자기를 돌아보면 참 보잘것없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시점에서 그들의 정치적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습니까? 정치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족하기 이를 때였습니다. 사실 미래에 소망이 있나? 의심을 여전히 강대국은 여전히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강대국은 제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 아시리아 그때 그 무서웠던 아시리아 그것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만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바벨론 제국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만 페르시아 제국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건 뭐지? 이참에서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선지자들이 또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그랬지만은 그 전에 계속 포로기 상황 속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의 심판을 선언할 때도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은 승리한다고 선포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때 필요한 거는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현실의 정치적인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좀 되새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생각해야 될 그런 선지자들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보면은 그때가 오면 어떤 그 소망이 실현될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을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새 언약 시대에는 율법을 마음에 새기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어떤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 신약 시대를 새 언약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그 이루시는 어떤 구속 사역, 십자가 구속 사역 거기에서 더하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게 수 있게끔 하는 그날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때가 오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요. 오늘날로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그때 자기의 현실 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또 에스겔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새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서 47장에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이게 성전이겠죠? 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일 나무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새로운 열매도 막 나오고 하면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거 여러분 창세기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이 그림? 어디서 그 중앙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하면서 어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새 성전이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그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강 주위로 나무들이 서고 거기서 12가지 열매가 나고 생명나무가 열매가 나고 잎사귀로 치료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까지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페르시아 포로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될 고난받는 종이 오신다 했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고난을 동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거죠. 고난받는 종이 누굽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백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버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비클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들은 지치지 않고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한다. 이렇게 했는데, 바빌로니아, 아시리아를 통한 심판 예언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다가올 구원으로 인해 갑자기 기쁨을 폭발해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막 심판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그래도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 대한 메시아의 불을 뿜는 듯한 심판이 있은 후에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땅의 모든 민족이 모이는 집결지가 되리라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소망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이 이끌어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옵니까?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모이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창조 세계 전체가 새로워질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전체에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이러한 소망으로 마무리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제1의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인데,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제1 출애굽과 비교해 보면 사실 좀 초라합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 때는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이끌고 진짜 10가지 재앙하면서 홍해 바다 갈라지고 불 끼든 구름 끼든 오고 엄청나게 했는데, 사실 이 제2 출애굽은 사실 좀 초라합니다. 그 결과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에서 이제 바라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그럼 우리는 오늘날 이 사람들의 배경에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초림을 경험했잖아요, 사실. 초림을 경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며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옆으로 돌아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사실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삶의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 쉽지 않고 어려움 있고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버티기도 힘들다라는 어떤 지경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소망이 아닐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번 뭔가를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 다니엘 새시대교회가 좀 그런 소망을 품고 좀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